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고백이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찬양팀과 저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오직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아버지를 경배드릴 때 경배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이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매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구원의 힘 안에
예수의 공복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두려움 강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도다 주의 깃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 향한 예수의 공복 주의 깃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 향한 예수의 공복 제일 깊은 장바
마우스 한 번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다 클릭.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게 보나 아버지 장차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다 맑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을 드지 못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에서 아직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집 나간 당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기칩을 생각하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했던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주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주의 전에 나갈 수 있는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에 있으나 집 나간 아들이나 하나님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집 나간 탕자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끌고 더 지옥으로 가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버지 모든 그 속박에서, 모든 그 얽매임에서,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의 우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담대하게 주의 전에 나가 주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비한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전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8번입니다. 시편 14번. 교동문은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르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옆에서 윤숙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빈자리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가 차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차고 넘쳐서 교회도 건축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항상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319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시간에 오늘의 찬양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지만 500명대, 600명대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답입니다. 그리고 손 씻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먹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부와 2부로 좌석수 2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1, 2부로 계속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기 수원로에 이제 3월 8일 날 북부시 차례가 60일에 정기회의가 있는데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부교회에서 이준호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에는 경기 수원로에 정기회가 있는데 저희 이제 장로님, 이제 피택 장로님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저희가 5월 정도 이제 봐서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5월 아니면 조금 아직도 어려워지면 가을로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고석동 온누리교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는데 이게 방송이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되다 안 되다 그렇지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가 온누리처치.org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농협 우리가 이제 온누리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제 혹시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호배 목사님, 신미택 사모님 11조 드렸습니다. 손정희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전호배 목사님 성교 예물, 손정희 집사님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 예물 박달진 집사님, 전원배 목사님, 신미택 사모님, 손정희 집사님, 전진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전원배 목사님 외에 주정 예물,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아버지와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과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 복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받아서 주의 선한 일에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혈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와 각종 아버지 하나님의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땅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이키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무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하나님 또 경제 대국과 수많은 차세대 미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인류를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인재들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농어촌교회 비자립교회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사명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책이 유명한데, 제가 이 말씀을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제 우리 학자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제자도를 썼던 존 스토트 이 목사님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것을 좀 나눠보고 또 함께 우리가 평생 우리가 영원한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성화의 단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와 또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평생 목표, 영원한 목표로 우리가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 도대체가 닮고 싶은 인물이 없어 라고 주의 종들을 다 땅 깊은 곳에서 정말 요즘은 툭 치면 교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툭 치면 목회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인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참으로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우리가 또 그분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분명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내려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쭉 한 권의 책의 핵심 코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다 생각하고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정말 맑은 물이 있는데 요즘은 참 정수기가 발전돼 가지고 집에서 요즘은 정수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요즘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싱크대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먹는데 이렇게 맑은 물이 믿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수도국에서 정말 수도세를 받아가면서 정제를 하고 해도 못 믿고 다 정수기를 필터를 걸려서 이렇게 좋은 정수기를 통해서 맑은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맑은 물을 먹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정수기, 더 좋은 맑은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헤맵니다. 근데 인간이 거의 80~90%가 물이 아닙니까? 물로 우리 안에 몸이 구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굉장히 소중해요. 좋은 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물이 정말 엎드려졌을 때 이 물을 흔히 엎드려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어느 때 씁니까? 어느 때 써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걸,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됐을걸 하는 이 물이 겉으로 볼 때는 참 깨끗해 보이는데, 일단 이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밖에 바닥에 쏟아질 때는 이물질이 묻고 실제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가 다 깨끗해 보이고 맑아 보이지만 실은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엎드려진 물과 같은 정말 깨지고 바닥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밑바닥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흙탕물에서 노는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흙탕물은 정말 이 안에 더 더러운 진흙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일, 우리가 또 땅 깊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 깊숙이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죄 가운데 흙탕물 속 가운데서 우리가 맑은 물을 먹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 이것은요, 관역의 이 목표를 향하여 조준을 하고 쏜 이 관역을 향해 나가는 화살이 벗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 죄입니다. 그럼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인생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를 쫓아가는 집 나간 탕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반대하는 것이 생각이나 그 다음에 행동이나 이러한 태도,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반하고 멘탈이라고 그러죠. 이 멘탈, 사람들이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극히 큰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푸시를 많이 받을 때 멘탈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정신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라고 말합니다. 환자. 그런데 이 정신병 의학이 요즘은 옛날에는 아주 나쁘게만 봤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정신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외로 상담을 해보면 정신의학적으로 조그만 알약이나 또 우울하거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잘못 컨트롤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약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진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분에 실제적으로 어찌할 수 모르는 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래서 벗어나게 하는 방해 요소를 가져다주는 요소가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고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를 계속해서 가져다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이 사탄의 밥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는 여기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분, 여기 빙산이 보입니다. 아주 조그만 부분들이 톡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징조를 보여요. 근데 이 일각이고 실제적으로는 저 밑에는 어마어마한 죄의 뿌리와 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밑바닥에 보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죄의 심지가 지옥불에 덩겨져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실은 완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그곳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7장까지가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이고 깨달을 뿐이고,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로마서 8장 이후에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러한 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빙산의 일각처럼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엄청난 죄의 덩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라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량, 값을 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어요. 이 안경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할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빙산의 일각이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그 빙산 속에, 그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빙산과도 더 많은 죄, 더 많은 뿌리 깊은 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마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동안 죄의 값에,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기 전에는 모두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마귀에게 끌려간 자들이고 우리는 원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속박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 모든 포로되고 억눌리고 억압받은 이러한 죄인의 그 몸에서, 죄수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의 복,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고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물 같은 피를 다 쏟으셨고, 여러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평생 일평생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 때문에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통과한 그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과 행복만은 여러분 추구하면서 십자가는 통과하지 않고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고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와 집에 있는 큰아들의 그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집 나간 탕자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이 악한 죄인임을 드러내주고 있고
또한 집 나간 탕자는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자신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는 여전히 두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큰아들, 감사치 않고 깨닫지 못하는 큰아들에게는 집에 여전히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평생 살아온 그 아들에게서는 깨닫지 못한 그 아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돌아온 아들이고 잃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너는 이 모든 것이 네 것이고 너는 여전히 내 큰아들인데 내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즐거움과 기쁨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제 때문에 사탄의 정죄로 인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단이 보내는 이러한 메신저, 가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속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또한 교회와 앉아 있으면서도 세리처럼 고개 숙인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님을 따름입니다. 예수 믿음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선언인데, 선포인데, 예수 믿으면요 주님을 따름이고 또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든 믿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나에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 교회 나오지 않고도 예수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도울 김용욱이 같은 분은요 신학교 근처에 갔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러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뜻을, 자신의 그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밥벌이로 그렇게 또 사상을, 철학을 함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인성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분명히, 날카로운 질문을 분명히 우리가 듣고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오리에 빠져 있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더러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기 너희는 복수입니다. 많은 군중 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너희는 이라는 단어 중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베드로 개인이잖아요. 베드로 대신 여러분들을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서 베드로 대신에 김선태가 대답하여, 박구성이가 대답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박구성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잘 들어서 알 겁니다. 구약에는 3가지 직분 중에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3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된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 아무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올리브를 머리에 부었거나 해서 증표로 삼습니다. 근데 이 물질적으로 실제 눈에 보이는 이 관념적인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의식을 행할 때에 기름 부음을 부을 때 하늘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를 붙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나팔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 감춰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용되어지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왕도 사울왕을 세울 때 최초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왕의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인데, 예수라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 주인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억지로 너 예수님 믿어, 목사님이 가가지고 너 예수님 고백해, 너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해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생 고민해야 되고 평생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지?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나는 왜 교회를 가는 것이지? 나는 이 세상에 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지?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ything, anybody,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은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라도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으면 아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내 형편과 내 체지와 내 에너지와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형편에 이러한 부분이라도 정말 이 환경 속에서도 내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에서 벗겨나고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요, 주님이 묵상해 보면 공생의 3년 동안에 특히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포기할 수도 있고요,
정말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로마를 전복해버릴 수도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참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이것이 우리의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제자들은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3가지 갈대, 죽은 물고기, 카멜레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갔느냐? 그들은 궁정에 있다. 그럼 왜 광야에 나갔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간 거죠. 죽은 물고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갈 때 죽은 물고기는 떠서 그 흐르는 조류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이 생명이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사람들은 마치 연어가 급물살을 헤치고 본향을 향하여 가듯이 자기 고향에 가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든 그 다음에 사상이든 여러 가지 사조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급진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급진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제자도에서 이야기하겠는데 적극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극적인 것이고 야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갈대처럼 술에 불탄 듯, 그 다음에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데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듯이 세상에 그냥 급류에 같이 그러는데 우리라고 그러면서 흘려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 가서는 이렇게 변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변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색깔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세요? 나 옛날엔 다녔는데 안 다녀요. 그래서 내가 알기는 과장님은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내가 좀 교회 좀 다녔지. 그러면서 카멜레온처럼 술 한잔 하자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노래방에서 막 똑같이 여기 가서는 이렇게 받고 상황으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그런 자기 색깔 없이 하지 말고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왕따 중에 왕따였습니다. 거룩한 왕따였죠. 그렇게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급진적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로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는 4가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데, 여기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4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물질주의, 셋째는 윤리적 상대주의, 넷째는 라르시즘. 참 어려운 거예요. 하은이가 다른 건 몰라도 하은 친구 나르시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자, 그럼 이 4가지를 세상의 풍조로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순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 순종하지 않고 불순응,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피주의, 거룩함을 보존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응주의, 거룩함을, 자신을 희생하고 거룩함을 희생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세상의 풍조에 순응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는요, 뭐뭐주의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며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다원주의의 사상입니다. 모든 주의, 그러니까 여기 주의라는 것은요, 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상이라든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 돼서 캐논이라고 잣대와 같이 우리가 딱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이러는데, 아니다. 그것은 그냥 그 이론, 그리고 거기는 참 훌륭한 이론이다, 그리고 주장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훌륭한 이론이고 훌륭한, 그것은 하나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윤리적이고 하나의 주의다, 그것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나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일부로 취급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원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이 붕괴됐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하나의 모자이크 중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기독교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최종적이고 완성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부정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분 인천으로 돌아서 가도 되고, 그죠? 저쪽 중부대로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돌아서 가도 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꼭 그렇게 기독교를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느냐? 예수나 석가모니나 똑같아. 신이나 귀신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원주의에 입각한 사상풍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영적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온통 만몬 물질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탐심, 삼가 탐심을 주의하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 말하는 정욕적인 삶. 이게 물질에 질식당한다. 정말 여러분 영적인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이 침범해서 내 삶을 무게로 누르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경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또 알몸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란, 잠깐 와서 여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신이 부모로부터 나왔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신묘망측하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알몸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이 물질주의가 나를 질식할 정도로 나에게 다가올 때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는 알몸이다,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난다 라는 사실을 깨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상대적 윤리주의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성혁명 이후 등장한 절대주의 상실,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상들을 존중하고 절대는 없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나와 틀리다고 경계하지 말고 그들도 받아들이고 여기도 받아들이고 여기도 받아들여서 모두가 어울려가지고 우리가 누이 주고 매부 주고 마당 주고 돈 주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어울려 사는 것이 세상이야. 그래서 이 지구촌은 하나야, 월드 지구촌. 그래서 우리가 회의도 하나 하고 사상도 하나 하고 우리가 다 연합회를 만들자고, 종교인 연합회 WCC. 그래서 모두가 하나로 평화를 누리면서 공존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 너무 독불장군으로 기독교도 너무나 그동안 이기주의고 독단적으로 너무나 유일하게 너희들만 잘났다 하지 말고 우리가 어울리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않느냐. 정말 좋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성윤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일부 일처제 깨졌습니다. 지금 심각한데요. 초등학교 옛날에는요 4학년부터인데 요즘은요 유치원 때부터 심각한 성적, 그래서 어른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심각한,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6살, 7살, 그 유치원 5살, 6살, 7살 아이들도 몸이 요즘은 막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얘들이 커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막 성적으로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요즘은 만난다, 미팅한다 그러면요
잠자고 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윤리가 타락하고요. 이것이 할리우드에서부터 문화 영역에서 모든 가치가 이미 혁명이 일어나듯이 이걸 혁명을 1960년대 이후에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이때 상대주의를 통해서 절대주의가 상실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여기서 동성연애가 굉장하게 혁명적으로, 저번에 말했잖아요. 파리라든가 요즘은 파리의 그 다자간 협약 이런 데 보면요, 동성연애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배격하지 말자, 이게 다 사인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에 전부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다자간 협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분명히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 유일한 제도입니다. 언약제도. 그래서 언약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섞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요 하나가 되는 비밀의 경륜이 결혼제도입니다. 언약제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르시시즘 네 번째. 자, 이 나르시시즘이 뭐냐면은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사랑의 자를 써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화 나르시시즘은 이 청년이 있었는데 잘생긴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에 자기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니까 연못에서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다, 너무너무 잘생긴 그 자신의 모습에 비친, 물에 비친 그 청년을 그냥 사모하고 그냥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그 청년을 향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사랑한 자기애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생긴 자기를 사랑한 그가 결국 죽었는데, 이것을 빗대어 이로부터 지나친 자기애나 자아에 도취된 상태를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유식하게 봄날에 나름하다, 근데 나르시시즘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상태, 자기애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자기애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풍조 중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를 둘러싼 세상 풍조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랐습니다. 우리는 미리 정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사실, 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은요, 따랐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정했어요. 그 정해진 사람들을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의 그 목적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인데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변하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의 완성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최종적 종말론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되신 그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뭐예요?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 나는 지금 공사 중이야. 나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 나는 변화가고 있어. 사람들은 그런데요, 사단은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옛날에 그랬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그래. 과거의 물을, 여러분, 물질적으로 물은 흘러가잖아요. 우리 생각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선언하는데 성령님은 계속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미래에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것이라 하는데 너는 안 돼. 너 같은 것은 과거에 그랬잖아.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장로라고, 네가 무슨 권사라고,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제 결론이 왔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성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이 된다는 거, 피조물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묵상해 보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 성육신, 인카네이션, 낮아지심, 여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5가지 삶을,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원을 보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셋째,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못한데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사신, 삶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상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나 상대주의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애를 부추깁니다. 야, 너를 먼저 사랑해. 아니, 너희 가정을 먼저 사랑해야 돼. 무슨 네가 교회 가서 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희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가정에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면요, 희생하지 않으래요. 왜 결혼하고 조금 있다 이혼하는 줄 알아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맞춥니까?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내 딸은 물 한 모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한테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인간의 죄성인데, 여러분 자기가 요즘 세련돼 가지고 요즘 부모님들이 더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서로 안으려 하고 서로 희생하려 하면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사랑이 싹 트면요 너무너무 문제가 될 게 없고 쉽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넷째 따랐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 특별히 네 가지, 네 번째가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에 쏟아진 물처럼 그 다음에 미꾸라지가 흐려버리면 구정물이 떠오르듯이 흙탕물 속에 인간은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수건을 두르고 씻어주려고 할 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욕한 사람은 이미 다 씻을 필요 없는데 발은 세상의 이 더러운 곳을 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기잖아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래 참으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이 참 어렵죠.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어머니께서 범사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일에 범사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에 도취된 사람들은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잘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과장님도 부장님도 앞에 있는 어때요? 선배님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잘해주는 사람, 넓힌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직장에서 갑질하고 또 선배가 오라가면 죄송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한테 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제일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어려운 게 자녀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정말. 근데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참 무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끼리 한평생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무슨 까다로운 사람하고 또 그 사람들 맞추라고 그래. 끼리끼리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가 되지 않고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이 안에서 안 돼? 이 까다로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관용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탈스러운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이것은요 사명입니다. 사명.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끼리만 있으면 교회는, 공동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언택트 시대에 핸드폰 앞에서 그냥 혼자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들 골라가가지고 설교 듣고. 그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 이것이 사명,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야유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옷을 입혔지만 빨개 벗겨서 때리고 침 뱉고 모욕을 줄 때 여러분 못 참았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을 묵상해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사명을 불러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참고 또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죠.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기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관심을 보이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관심을 안 보이면 삐지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돼요? 그 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새 가족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오히려 정착하는 데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디 사세요? 어디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유 난 불편하다고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참아서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3개월, 6개월 동안에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나중에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5째,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본을 끼쳐서요. 5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최초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포스톨로스,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인데,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결국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실제적인 결과와 도전 2가지. 고난의 신비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는요, 복음 전도의 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정성. 요즘 저도 이제 하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가끔 핸드폰을 잘 보는데, 저는 뭐 잘 못 봐요. 가끔 이제 저긴데 싱 어게인이라는 게 요즘 무명 가수들의 이렇게 대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뭐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 큰아들이, 셋째 아들인가요? 이분이 1등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감수성 있게 그 듀엣끼리 청바지 입고 나왔는데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면 깊숙이 전달되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울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아드님이라고 이제 다 알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아무래도 문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도 이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몸짓을 만들어내서 몸을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하면서. 그런데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많이 흘리고, 또 이 남자인데도 눈물이 팍 이렇게 올 때 저도 눈물을 흘렸는데, 이 사람은요 말과 개념이나 어떤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개념이 아니고 소통이라는 것은 진정성, 내면 깊숙한 곳에 그 진실하게 전해지는 진정성이 전달될 때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진정성이 빠지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말은 정확하게 하고 개념은 정확하게 잡는데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 사람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는요, 그 사람 자체가 메신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화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도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가능할까? 바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에 따랐습니다. 성령의 내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가져왔는데, 자,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햄릿이나 리오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공감하시죠?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맞죠? 자, 저희가 여태 처음에는 3가지, 그 다음에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고난의 신비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부담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닮아갈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아직도 내 뜻대로 내가 이 죄악 중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온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이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일련 템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소년 다윗이 왔어요. 저 골리앗, 저 망령된 놈을 내가 가서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에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아닙니다. 제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 내가 끝까지 가서 곰 입에서 내가 양을 그 이빨에서 빼내온, 그리고 사자를 때려눕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백이 좋다. 그래서 군사로서 정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군사가 아무도 못 나설 때 사울이 자기 투구를 벗겨서 그 머리에다 씌우고 옷을 벗겨서 그 다윗에게 입히니까 창을 주고 그러니까 끼뚱지뚱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좀 이건 여담인데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원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저희 동기인데 연세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착해서 저는 이제 부담 없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정말 제가 좀 그런 분들한테 배우고 싶어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걸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설교 혹시 몇 년 거 지나간 것 중에 한 편이나 두 편 일주일에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참고하려고. 저도 그거를 배우고 싶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홈페이지에다가 뭘 하나 띄웠더라고요. 저희 동기 홈페이지에다. 그래가지고 기초 응용 과정, 기초반 어디에서 언제까지 줌 강의가 있습니다. 선착순 50명, 회비는 16만 원 이렇게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의도와 이 메신저가 진정성이 내가 이게 안 느껴졌구나. 그렇다고 제가 뭐 남의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학에서도 그 교수님들한테 배우면서 그것을 그분의 방법이나 그분이 테스트한 것이지 제가 그 스승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모방을 할 수 있어도 제 색깔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지나간 선배님들의 오카노 목사님이나 제가 10개 교회에 은혜 받을 때 10년간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남부교회 박영수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화면은요, 제 옆에 저희 빈 방이 있는데 테이프가 이렇게 6박스가 짜여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그때 듣고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그걸 사용하고 써먹어야지 자료 있으니까 제가 버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후에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그때그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그게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성정이 같은 엘리야처럼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라. 우리가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니기 싫냐? 교회 나와야 된다.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방법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그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변화돼서 살 수 있게 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성령의 내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목적을 향해 그리스도화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한편에 이 하나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대. 4가지 풍조에 대해서 5가지 또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결과 속에 고난의 신비와 복음 전도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화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목표와 영원한 영적인 이러한 삶의 방향을 확실히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최종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4가지 사도를 경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주신 예수, 우리가 믿고 영원히 닮아가 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진정성 있는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원주의와 물질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대적 윤리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응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다면 순종의 장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유하며 달려가는 연어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원한 목적을 주신 우리를 아버지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적과 목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아버지 지금도 공사 중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형제 자매도 감싸 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사오니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성 있는 우리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원한 목적, 영원한 역사적인 종말론적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화 되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축복송은 우리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